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보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본문은 우리 성경 통독 본문 가운데 한 범위, 어제 통독 범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꾸준하게 300일 성경 통독 하루에 넉 장씩 묵상해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습 또는 보완 묵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많이들 알고 있는 본문들이죠. 설교로 들어서도 여러 차례 들었을 본문인데 다시 새 마음으로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말씀이 묵상되어질 수 있겠고, 또 새롭게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일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난해한 구절, 난해한 본문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가치관, 세계관의 충돌에서부터 오는 말씀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자본주의 세계관의 옷을,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말이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좀 자아낼 수 있을 만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럴 것이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1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에 뭔가 좀 하나님께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했던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좁혀보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넓게 보면 천국은 포도원의 일꾼들, 품꾼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인은 장터에서 이른 아침부터 만난 사람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장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많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일꾼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일꾼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종의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말하자면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사서 구하고 있는 현장, 구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주인이 만난 사람에게 품삯으로 약속한 것은 로마 화폐 단위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찾았던 주인은 또 3시에 나가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오전 9시예요.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이렇게 그 사람을 사오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상당한 보수를 주겠다 약속하고 데려오게 되죠. 이 4절에 상당한 보수라는 말은 적절하게 주겠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 조금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상당하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많다, 아주 대단하다, 이런 뜻을 얘기할 때 상당한데, 이런 표현 우리가 또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하다는 것은 적당한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에 상응하는 만큼의 적절한 보수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 뒤에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도 한 데나리온 받아요. 그 주인은 그렇게 나가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11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여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해주죠. 왜 한 번에 고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인구면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하나하나 나오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석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큰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12시에 나갔냐? 왜 3시에 나갔냐? 왜 5시냐? 이렇게 따져들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가 6월에 익기 시작해서 보통 9월에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한때이기 때문에 수확철이 되어지면 많은 일꾼들 한꺼번에 투입해서 수확을 해야 많은 양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수시로 시간이 되어진 대로 나가서 일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다가 일을 하곤 했었던 겁니다. 포도원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죠.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구원받은 백성, 또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비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다 짐작하듯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한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지죠.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얻기 위해 시시때때로 일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간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해. 기회 되는 대로 나가서 이른 아침이든 낮이든 오후든 구원할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그 나라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시죠. 천국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열심은 시간을 안 따지는 겁니다. 부단히 애쓰시는, 사람 찾아 부단히 일하신 하나님, 구원할 사람 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을 부단히 찾으신 하나님이죠. 하루 일과를 마친 시각,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청지기에다 품삯을 나눠주라고 이제 품꾼들을 불러요. 근데 품삯을 나눠주는 순서가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처음 와서 일찍부터 왔던 사람부터 품삯을 주고 이렇게 차례대로 할 것 같은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거예요. 먼저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 나중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이나 주지? 나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저 사람이 왜 한 데나리온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9시부터 와서 일했던 나는 더 많은 보수를 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더 큰 보수는 없었습니다. 약속한 것 그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 일한 사람은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루 왼종일 때 앞에 대서 일한 나에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중동, 이스라엘 이런 데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낮에 햇볕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땀 뻘뻘 흘리면서 찔찔 흘리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면서 일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13절에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틀린 말은 아닌데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대함이 이들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후 늦게 들어와 일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럼 많은 시간 일했어요. 한 2배 정도 일한 게 아니에요. 이른 아침 만약 6시에 해 뜬다고 쳐서 6시부터 일했다 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 비하면 7배, 8배 일하게 돼요. 가중치를 적용해야 돼요. 낮에 때 앞에서도 일도 했었으니까. 보통 수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 더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럼 2, 3, 4, 5 데나리온을 받을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 아닌 것이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주인의 행동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처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품꾼들이 불평한 것처럼 부당한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불의한 주인은 아닌 거예요. 약속한 거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의 초점은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에게 적절한 보수가 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감사하게도 많은 보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한 것에 비해서 많은 액수를 받아가게 됐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근데 일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받은 보수이긴 하지만 1시간 일한 정도의 보수로서 큰 액수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처했던 삶의 형편들을 고려해 보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집니다.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말하자면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일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주인은 그 사람에게 하루치의 월급, 하루치의 일당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후 늦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고 있었네. 이 사람은 나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빈둥빈둥대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일 겨우 1시간 시켜놓고 똑같이 월급을, 똑같이 일당을 준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태해서 빈둥빈둥 대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후 늦게까지 장터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비록 그들이 놀고는 있었지만 일하고 싶은데 돈 벌어야겠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 없는 상태 속에 그렇게 놓여져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들의 삶의 형편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일도 하지 못해서 일당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자식들 그 다음날 하루는 꼬박 그냥 굶게 되어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루치 월급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날은 그냥 굶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후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도 하루치의 품삯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1절에서 말씀하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특별히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는 일을 많이 한 사람, 또 먼저 와서 어떤 수고와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나라예요.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많이 일했느냐, 이게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목받는 나라. 많이 일하며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주목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14절에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 뜻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들어왔어도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에게 한 데나리온 손에 얹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누구라도 늦게라도 누군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덜 구원받고 10%가 구원에서 빠지고 50%만 구원받고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도 온전한 구원. 둘째로, 하지만 이른 시각부터 열심히 일해온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사실 약속한 대로 정당하게 받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덜 받은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인이 그들을 일찍 발견해서 포도원에 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들어와서 일하게 된 것이지, 만약 그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발견되었다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6시에 오고 9시에 왔었어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5시에 발견되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일찍 발견되어서 일찍부터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은 일찍부터 평안한 겁니다. 야, 오늘은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아갈 수 있겠다. 집에 가서 아이들 또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겠다.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후 늦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오늘도 일 공치게 되면 어떡하나.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사실 은혜 받은 거고, 일찍부터 와서 마음 평안한 가운데 일 시작할 수 있던 사람도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예수님 이야기를 묵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러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는 건데, 나는 일찍부터 예수님 믿게 됐어. 모태신앙이어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서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도 일찍부터 봉사했고, 개척교회 봉사해서 중학교 때부터 피아노 반주하면서 막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일찍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세상 막 즐기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받은 건가?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늦지막하게 주님 교회 들어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볼 때 내가 조금 억울한데, 나는 세상에서 많이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찍부터 고생 직사게 했는데 나는 똑같이 구원받아?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세상에서 좀 실컷 놀다가 마지막 때나 돼서 좀 회개하면 좋지 않을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말하자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 늦게 구원받은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훨씬 더 일찍부터 주님을 위해 수고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더 많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공로가 있다고 그걸 주님 앞에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나 새벽 일찍부터 들어온 자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이죠. 오히려 일찍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을 좀 더 일찍 맛보게 됐잖아요. 그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너무 일찍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나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좀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하구나, 더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만약에 전자의 마음을 갖는 분이라면 아직 주님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뭔지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삐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늦게 구원받았는데 늦게 주님 전에 들어왔는데 막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막 직분도 빨리 받고 막 리더도 빨리 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막 그 사람 이름 막 회자하면서 막 칭찬해 줄 때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 30년 40년 일해왔는데 이제 고작 5년 된 사람이 막 칭찬받고 막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거 보면서 쟤 뭐지? 막 험담하거나 안 좋은 얘기하고 싶어지고, 늦게 시작했더라도 그렇게 일하며 열심히 수고한 사람 보면서 기뻐해주고 잘하는구나, 좋아해주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일찍부터 예수님 만나서 주님 일찍 봉사 시작한 것이 그게 더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섬긴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왜 손해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더 많이 일한 게 손해고 고생 더 많이 하고 이왕이면 덜 하면 좋은데 많이 수고한 것이 나한테 좀 손해가 아닐까, 이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나도 오후 늦게 들어오면 더 좋았을 거, 이런 마음 드신다면 우리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들어와서 더 많이 수고한 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게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위에 놓고 판단하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나중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바라본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손해본 것 같아, 이건 불공평해. 사람들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근데 그 사람 근데 신앙도 별로 약해요. 근데 막 축복받는 거 보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나한테 더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안에 관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된 사람이 먼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시기심이 일어나고 불편한 마음이 드러나면 우리 자꾸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자비와 은혜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 보면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은 이래요? 불평과 원망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일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 시리즈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리즈 계속하는 가운데 좀 같은 주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여러분 좀 지루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섭리 신앙을 좀 단단하게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분한테 좀 뚜렷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섭리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앞에 나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선하게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우리 마음 안에 좀 깊이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부족한 사람들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 바라볼 때 시기심 갖고 불평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게라도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갖고, 나는 내가 남들보다 주님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보상은 덜 받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보다 덜 수고한 사람에게라도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관용의 마음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 기뻐하고 좋아해 줄 수 있는 마음 갖는 것. 우리가 이렇게 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 좀 너그러운 큰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내게 은혜를 덜 주시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길, 그냥 내 갈 길 잘 가면서,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의 길을 따르라 했던 말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냥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길 잘 가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다른 사람 뭐 따질 그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신앙에 경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각자의 신앙의 길 아름답게 경주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